예, 창세기 2장 말씀 봅니다. 2장 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 서울에 에, 한 자그마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요. 근데 교회 문 앞에 어떤 한 청년이 서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하시지요. 그랬더니 한 가지 질문해봐도 되겠네요. 뭐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의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창세기 오늘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두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따먹었다고 해서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라면은 자기는 안 믿겠다고. 너무 신이 쫀쫀하지 않냐고. 째째하고. 예?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그 쌩 난리를 치냐고. 신이라면 좀 너그럽고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하고 좀 이래야지. 기독교의 하나님 보면 너무 쫀쫀하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독선적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하여튼 답변은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늘 그 청년이 저한테 던졌던 그 청년의 그 질문은 늘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불교 그 청년부의 자기 회장이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 살아 생전에 어머니가 늘 했던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얘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두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선악과 나무가 없었으면은 시당초 그거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그렇게 나쁜 선악과 나무를 뒀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 대답을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그 대답이 그렇게 마음에 시원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또 몇 달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은 애시당초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저주받는 운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심지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가 보면 무슨 동화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설화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화 같은 스타일로 이야기를 썼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부터 현대인들까지 누구에게나 다 적용 가능한,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형식으로 이 에덴 동산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죠. 인간의 최초 타락과 범죄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을 우리가 건져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만일 아이들이 먹으면 위험한 그런 그 약이 있다면은, 독약이 있다면은 그 독약을 집에 두시겠습니까? 그 약 먹으면 죽는데, 그런 그 위험한 독약인데 그런 약이 집 그런 약을 집에 두시겠냐고요. 대부분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 약이 어떤 쓰임새가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집 안에 두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그 약이 필요해서 보관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두시겠어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쟁이, 그뭐 디울 안에 어디 구석대기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뭐 그런 곳에 여러분이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나무를 하필이면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맨 가운데. 에덴 동산의 범위가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성경에 동산이라 그러니까 우리 덕동산만큼이나 뭐 조그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안에 강이 4개가 흘렀대요. 그 중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드라 14절 끝에 나오는 이 넷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 상반절에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라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티그리스 강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 이란이죠. 오늘날 그 이란 지역, 과거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 그런 제국의 땅에 흐르고 있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현대에도 있는 땅이에요. 있는 강이에요. 그 지역만 해도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2개의 강이 더 흘렀어요. 그 강은 지금 없습니다. 예. 성경이 창세기 기록할 때 이때는 있었던 강인데 지금은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이 2개가 더 있었다. 그런 강이 4개나 흐르는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 성경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를 묘사할 때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것은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도시들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다 강가에 강을 끼고 큰 도시가 세워집니다. 서울은 한강 옆에 있고요. 대도시는 다 그렇게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이 네 개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범위가 크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지역이 모든 것이 풍족한가. 농산물이 풍족하겠죠. 삶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강이 네 개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넓은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 맨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다. 그런데 그 나무는 금지, 접근 금지, 섭취 금지 나무이다. 그렇게 금하실 나무라면은 좀 변두리에 구석지기에다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두시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그렇게 위험하고 먹으면 죽게 되는 그 나무를 제일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늘 보는 위치에다 뒀다는 거예요. 예? 늘 지나다니면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접근 지역에 늘 보이는 자리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참 하나님도 희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먹으면 안 되는 나무라면은 중앙에 두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나무를 나중에 하와가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가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러잖아요. 나무 열매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 같으면 좀 보기에 찌질이하게 맛도 하나도 없어 보이게 예?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딱 보면은 그냥 누구나 먹고 싶은 예?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도록 그렇게 그냥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 괴짜 하나님이신가요? 짓궂으신 하나님인가요?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왜 그러실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단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석대기 두고 보이지 않는데 치워놓고 하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단련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앙 인격이 단련받는 신앙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뒀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잘 납득이 안 돼요. 단련받게 하시려고 이 시점이 언제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맨 첫 번 사건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려면은 이 사건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쯤 그 광야 행진 중간쯤 나와서 이런 사건이 나왔다면은 아하 단련하시려고 그러셨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첫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단련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마다
사사기서 말씀을 읽는데 최근에 삼손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삼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이 선악과 나무하고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센 괴력의 사나이가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그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다른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 삼손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술을 먹지 말라. 그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 그 머리가 밀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괴력의 힘을 제공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진실을 토로하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을 때, 그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누나를 뽑히고 최후를 마치게 되는 삼손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본문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실인에게는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는가. 구약 시대에 머리라는 것은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곳이 머리죠. 그런데 자기의 최고 권위인 머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권위를 인정한다.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내 머리 위에 계신 나의 모든 권위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오래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신 뜻은 자기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모신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라는 표시로 머리털을 기르고 그걸 깎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오고 가면서 그것 보면서 연단 받으라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실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신 것과 더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면서 99.9999%의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0.00001%에 해당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제가 불교 그 청년부 회장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째째하고 인색한 하나님일까요? 그거는 99.9999%를 다 제공하시고 임의로 먹게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지 못하게 한 한 나무에만 모든 시선을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박하신 하나님 같이, 쫀쫀하고 째째하신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이미 세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살기 좋은 곳, 강이 4개나 흐르는 풍족한 삶의 그 노른자위,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와서, 아담 하와를 이끌어와서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째째하신 하나님일까요?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이 열매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초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율성 있는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싫으면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마저 주셨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자율적인 존재,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죠. 네?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늘 순종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왜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종만 하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봇이에요. 로봇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로봇은 프로그램을 짭니다. 자기가 순종이라는 그 코스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제작자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로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지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자유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자율이 나중에 잘못 작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눌 반려자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내 자유가 없이는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사랑이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가둬놓고 그렇게 살면은 되겠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결박해놓고,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밥 먹여주면서 결박해놓고 방에 가둬놓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 아니면은 너는 먹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그래놓고 평생 그렇게 가둬놓고 산다면은 거기서 사랑이 싹트겠냐고요.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구속되는 그런 자기 프로그램 돼 있는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율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반려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100%의 자유는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큼은 못 먹는, 그것은 제한되는 자유예요. 100%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왕이에요, 왕. 왕은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근데 왕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100%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는 없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일부 제한을 지켰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받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한은 다른 모든 자유를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제한된 것이 뭐냐? 너는 왕이 아니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 무슨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 나시린이 그 머리를 베지 아니하고 밀지 아니하고 기르고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는 것처럼 이 선악과 열매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자연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고 있는 감옥에 가고 영창에 갇혀야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쓰고 있는 간음, 도적질, 무슨 뭐 살인 뭐 이런 데 쓰는 그런 죄 개념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왜 죄냐? 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느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환경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도 몰랐고 오늘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그때 정치적인 왕정 체제가 돌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쉬운 말로 하나님 그림자 취급하면서 삽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로 여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다. 실감 있게 여러분께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비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계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TV에 보면 동물농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가정집에서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그 개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개 박사들을 초청해서 그 개 박사들이 개를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이 그 개를 예뻐하고 사랑해 주니까 어떤 개들은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주인이 앉는 소파에 주인이 올라와서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올라가서 소파를 딱 차지하고 거기에 다른 누구도 못 앉아. 올라가서 앉으면 막 물고 그냥 달려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가 주인.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의 근원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명 처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저런 걸 그냥 갖다가 길러 확 잡아 먹어버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비유를 달리 들겠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어요. 다 길러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그때부터는 집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이 돼도 부모님 생일이 돼도 언제 한번 어떻게 지내시냐는 안부 전화 한 번 없습니다. 용돈은 무슨 용돈? 얼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절연한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일 그런다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불효 자식이죠. 세상 그런 불효가 없죠. 예? 어머니께 무슨 뭐 그냥 어머니를 맨날 두들겨 패고 와서 돈 뺏어가고 그런 것만 불효가 아니라, 예? 부모를 전혀 부모 취급하지 않는 것. 예? 찾아오지도 않고 뭐 전화도 안 하고, 예? 부모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괘씸하고 불효막심한 죄죠.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잖아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어느 날 종놈이 보니까 임금님한테 지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왕 행세하고 있어. 임금이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종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인간 너는 여기, 나는 여기. 위치를, 인간의 위치와 한계를 규정해 주는 나무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99.9%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예요.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명심해야 될 과제가 뭐냐? 중앙에 두신 그 뜻은 인간은 그걸 늘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굳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이 나무를 두신 까닭이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불효막심한 그런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마음 따뜻하게 대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는 효심 가득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또 내 스스로도 내 속에 하고 싶은 본성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날의 내 삶의 모습은 이지러지고 굴곡지고 실수투성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삶 중앙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정도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주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인간이 진정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다 그랬는데요. 바로 안 죽었어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수백 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그것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이 언제부터 각박해졌는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르고, 그리고 그르다고 생각되는 자를 향해 비판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도 부부 사이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시시비비를 가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른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판권은 고대는 왕만이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 되는. 하나님은 네가 왕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왕 되면 너 불행해진다. 왕은 내가 하마.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바로 다스리고 바로 인도하마. 그래서 우리 보고 왕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따먹고 난 결과 인간은 계속 그냥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그 비판 의식으로 가득 차고, 정죄 의식으로 가득 차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나쁜 본성,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결코 야박하시고 쫀쫀하시고 괴팍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악과 나무를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두셨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운하소망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도 미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주신 원금 위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각종 과실실과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각종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그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그 육신에도 건강함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생명 역사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올해를 결산한 남녀 전도회 총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까 남녀 전도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달력이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갖고 하셨는데요. 안 갖고 가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챙겨가시고 또 전해주실 분들이 전도 목적으로 전해주실 분들이 있거나 하시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초에 약속했던 성경 쓰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쭉 해오셨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 전까지 한간 옆에 있는 저기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시상을 하실 예정이니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방법 시상자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야 되겠어요. 이런 파악. 혹시 성경 쓰기 필사본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쓰신 분. 그럼 벌써 들었죠. 네. 한턱 못하면 17.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송영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둘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을 찾아 드리요. 복음의 배빛처럼 죄로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국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이제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자자선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